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여름 태풍이 몰려오고 또 장마가 들어서 또 비가 오고 하는 것을 연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시편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한 폭풍처럼 강림하시고 번개와 천둥을 동원하시고 또 많은 장대비를 쏟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강림하셔서 큰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엘로힘이시여 나는 새로운 노래로 당신께 노래하나이다. 10줄 가죽통 악기로 당신을 위하여 음악을 내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나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생겼어요. 새로운 노래. 옛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그 노래를 보게 되면 새로운 노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뭐 희망가 뭐 그 정도가 새로운 노래고 다 옛 노래예요. 가사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뭐 아팠던 뭐 사랑, 뭐 슬픔, 이별, 뭐 옛날에 떠나간 님, 뭐 또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다 그래 우중충해요. 그리고 요즘 뭐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요즘 노래는 또 뭐 가사가 전달이 잘 안 되죠. 뭔 노래 하는 건지 그냥 뭐 으쌰쌰 으쌰쌰 하는데 그거 다 보면 딱 그 세상에 그 낡아빠진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표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큰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참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질 못했죠. 천사의 계시를 받은, 천사의 인도를 받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폭풍과 번개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노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보세요. 지나온 우리의 날들은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된 날이라고 그러죠. 그 죄악된 모든 날을 어떻게 합니까? 다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새 노래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죠. 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노래하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계신 천국의 일을 우리가 노래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노래를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10줄 가죽통 악기로 음악을 만들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생기고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왕들에게 구원을 하사하시며 그분의 종인 다윗을 악한 자의 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도다. 구원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 성경에는 이 자유라는 말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오늘 2번이 나오는데 10절과 1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 구한다,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자유한다는 겁니다. 자유. 이 자유한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뉘앙스상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것이고요. 자유라는 것은 끄집어낸 다음에 주어지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거예요. 이 하사해 주셨다는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왕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를 차지한 무슨 대통령이나 이렇게 위정자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바깥에 나가서 뭐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남자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왕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 와서 왕의 대접을 받으려면 집에 와서 그 마나님을 왕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마나님을 자꾸 하인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인이니까 남편도 뭐예요? 하인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마나님을 왕비 대접을 해드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제가 좀 농담 섞인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왕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다윗을 악한 자의 칼에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무엇을 주시느냐? 자유를 주셨어요. 11절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나를 이방인의 아들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허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그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이 구약의 표현을 보면요. 이방인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뭐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욕설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이 뭐예요? 저놈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욕을 먹잖아요. 저놈의 자식. 그러니까 자식만 해도 되는데 누구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근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놈의 자식.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이러면 좋은데 이방인의 자식. 이게 약간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나를 이방인의 아들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구박하고 뭔가 어려움을 주고 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허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말이죠. 붕 떠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선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말로 위협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풍문이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뉴스라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세상의 이야기가 들을 땐 좋은데 그게 다 풍문이에요. 어제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들이요. 다 불만 나면 다 무너질 거래요. 그게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튼튼하게 진다고 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지면서 그게 뭐 초강화 시멘트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대요. 그러면 강화 시멘트는 당장은 그것이 단단하지만 되게 여러분 강한 것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불만 닿으면 보통 40분이나 1시간만 이 불이 타면 말이죠. 그 콘크리트가 흐물흐물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저쪽에 무슨 팰리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비싸요. 뭐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몇십억씩 하잖아요. 근데 불 한 번 나면요. 그게 다 무너진대요.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 사람들이 다 집 내놓고 나올까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또 거기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거기 사는 사람끼리 또 그럴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가 말이지 불에 타면 다 무너진대. 자기들이 고층 아파트 살면서.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자기는 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얘기들이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거는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저 양수리나 양평에 가서 땅에다가 말이죠, 집 짓고 그냥 그렇게, 그것도 단층 집 짓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냥 세상은 다 그렇게 그냥 허망하지만 그냥 살잖아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랬어요. 이 오른손이다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좋다, 옳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대개 거기 보면 정치인들이나 말이죠, 또 이렇게 사회 지도자층들이 어때요?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더 거짓된 모습들이 많죠. 세상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대선 주자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자기 잘난 못에 살지만 또 백성들 앞에서는 막 항상 입을 열어서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뒷공문에서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추저분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또 뭐 요즘 청와대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또 무슨 뭐 어느 대학 가짜 교수, 다 그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들이라고요. 근데 보면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 이 세상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어떤 삶을 사느냐?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은 마치 묘목들과 같나이다. 어린 시절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나이다. 우리의 딸들은 마치 궁궐의 식양에 맞게 다듬은 모퉁이돌들 같나이다.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식들에게부터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잘 심겨진 묘목과 같아요. 그래서 그 묘목이 묘자리에서 잘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묘목이 어느 정도 크면 우리는 그 이제 묘목을 자기의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품 안에서 자식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또 딸들은 그냥 세상에 내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궁궐의 식양에 맞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그랬어요. 이 궁궐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들은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은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퉁이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서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돌이 빠지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귀하게 준비시켜 주신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의 곡창에는 갖가지 종류의 생산물들로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판들에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났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당장은 홍수가 나고 당장은 많은 장대비가 내려와서 농산물에 피해를 입힐 것 같은데 그 장마와 홍수가 지나야 곡창에는 갖가지 종류의 그 농산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장마가 없으면 말이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때로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키우는 그 양은 말이죠, 그 너른 들판에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우리의 황소는 짐을 실었으며 깨지는 것도 없고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우리의 광장들에는 고함 소리도 없나이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황소가 짐이 있어요. 이 황소가 뭐냐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 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힘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고대도 식당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새벽부터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말이죠.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그냥 손님들이 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 잠시도 못 쉬어. 그래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황소가 짐을 말이죠. 잔뜩 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잔뜩 하나님이 짐을 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깨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아끼던 하다못해 사발 하나 깨져도 얼마나 속상해요. 사발 하나 깨지면 하루 종일 속상하죠. 뭐 좋고 아끼는 그 접시 하나 깨봐요. 며칠이 속상하죠. 근데 우리 집에 깨지는 게 없어요. 이제 나의 삶 속에 깨지는 게 없어요. 약속이 깨지지 않고요. 거래가 깨지지 않고요.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지는 것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깨지는 것이 없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마음 먹고 적금을 부었는데 꼭 적금 타기 한 달 전에 세요. 그죠? 그런 거 적금 다 깨서 그거 적금 중간에 깨면 말이죠. 이자도 못 받아요. 손해나 안 보는 게 이게 다행이에요. 그거 갖다가 그거 맞고 또 맞고. 근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장, 이 광장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사는 생활터전이에요. 거기에 고함 소리가 없대요. 이 고함 소리가 뭐예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락바락.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대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놔 돈 내놔 아니면 뭐해 막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죠.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평탄함이 있냐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죠.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장사가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착착 풀어놔요. 그리고 깨지는 일도 없고 빠져나가는 일도 없고 우리의 광장에는 기쁨과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만 넘쳐나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요. 그런 게 행복이라고요. 신앙도 말이죠. 초창기에는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행복해. 마음은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소망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눈으로도 행복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눈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아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행복하도다. 그와 같은 민족은 행복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엘로힘으로 삼은 민족은.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유함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고 딸들은 귀함을 받고 우리의 곡창에는 각종 종류의 생산물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그 양들이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나고 우리의 황소는 짐을 지었고 깨지는 것이 없고 빠져나가는 것이 없고 광장에는 고함소리도 없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민족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갑니다. 행복하도다. 아, 이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엘로힘으로 삼은 민족.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전능자로 삼고서 사는 그런 사람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축복이 이 시편 144편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